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령 아닌 부탁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쯤 겪어볼 만한 사례입니다. 금요일 저녁 5시 50분 한 주의 피곤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 쉬고 재충전하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갑자기 상사가 다가와 서류뭉치를 내밀며 말합니다. 미안한데 이것 좀 오늘 중으로 검토 부탁해도 될까? 물론 급한 건 아니야. 단지 월요일 아침에 쓸 거긴 하지만 말이야. 금요일 10분 남은 것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이나 여유를 주는 것이니까 정당하다고 믿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모르고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불금 토요일, 일요일 귀한 3일을 넘치는 마법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직장 갑질이라고 이런 사례가 많이 공유되어서 만약에 이런 짓을 벌이면 신고당하거나 매장당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종종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분명히 합시다. 부탁 같은 명령을 하는 사람은 3일을 줬다고 착각은 하지만 법적으로 10분밖에 안 준 겁니다. 또 이런 경우를 봅시다. 평소엔 연락도 없던 지인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참 기분이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친하게 되었는데 참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고 마음을 열어 가까이 했습니다. 단지 걸리는 것은 그분이 보험사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보험 가입을 권유합니다. 정중히 거절하자 그분의 말투가 바뀝니다. 참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보험 가입을 통해서 내가 좋으라고 권유하면서도 나에게는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심리적 형벌까지 내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상담하시는 분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요,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손절을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라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하고는 아예 연을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부탁을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부탁이라고 하면서도 명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명령의 경우는 더하겠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무례한 부탁에 너무 지친 나머지 하나님조차 그런 분일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 주시겠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꼬이게 하시겠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속으로는 우리를 찍어 누르는 무서운 명령이나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명령이 아닌 부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은 종종 법전으로 오해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오용해서 사람들의 계급을 나누고 또한 오용해서 그들의 행위를 정죄하고 그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가이드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다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검사가 되어, 여기서 히브리어로 고발하는 검사를 뜻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들이 사탄이 되어 이웃의 삶을 감시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이런 법의 언어로 성경을 바라보는 자들을 향해 무서운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시원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강렬하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은 그들을 향해 그들이 틀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그들을 성경을 고발하기 위한 공소장으로 사용하였는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말씀하시며 비난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라, 하지 말라 라는 문장을 많이 접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대표적인 법령이라고 믿는 10계명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3절 14절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10계명에 6, 7, 8계명만 우리 봤는데요, 여기에도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성경은 법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법의 기능인 기준으로 성경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는 10계명은요, 하지 마라는 명령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부분요, 로 티르차, 로 티나, 로 티그로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6절만 봅시다. 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절만 분석해 보면요, 나머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니까요. 자, 로 티르차, 여기 보면 티르차는 라차크라는 살인하다라는 뜻의 동사의 칼, 미완료, 2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로는 부정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부정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알이라는 부정어하고요, 로라는 부정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즉각적인 금지를 쓸 때는 알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고 할 때는 여기는 알이 쓰여야 맞겠죠. 즉각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에 알이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가 쓰여 있습니다. 로가 쓰였다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금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에 멈춘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동사는 미완료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현대 히브리어는 이것을 미래형으로까지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바로 하지 말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미래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형으로 쓰이면 선택과 의지의 의미를 포함하게 됩니다. 미래는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 6계명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아니라 너는 계속해서 살인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계속해서 살인을 안 할 것이다. 명령이 아닌 상당히 완곡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번역하면요, 이게 이 자기가 그 어떤 의지의 의미가 담기거든요. 원래 이 히브리어에서 로가 붙고 미양이 붙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너는 지속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으면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의 백성이라면, 네가 나의 자녀라면 너는 살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아닙니다. 네가 살인을 계속해서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인 겁니다. 만약에 10계명의 6계명이 우리의 의지를 빼앗고 우리가 절대로 살인을 못하게 하는 선언문이었다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타락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친히 우리에게 나와 함께 화목하자. 제발 내 삶이 파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 라고 간절히 당부하시는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언어는 천지 창조 때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예히 오르입니다. 여기서 예히는 하야 동사의 칼 미알로 3인칭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거기에는 명령을 들을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의 대상 2인칭이 아닌 아무 의미 없는 3인칭 명령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빛을 향해 어떻게 그 빛에게 명령하고 강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전능자의 독백이자 초대였습니다.
빛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만물은 창조주의 이 정중한 부탁에 기쁘게 응답하며 빛이 존재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창조는 차가운 명령의 집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부탁에 온 우주가 화답한 화목의 대서사시였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를 올가매는 법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복시킬 힘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에 부탁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탁에 예라고 답하는 순간 우리는 법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친구로 거듭나게 됩니다. 신학에서 제일 논쟁 중에 있는 것 중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이 논쟁은 인간의 죄가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설치해둔 위험한 장치나 시험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대해서는 이것을 따먹나 안 따먹나 보자는 식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그런 조물주의 권위의 표식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정반대 의견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존중은 온 우주에 녹아 있습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그분은 명령이 아닌 부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뜻조차 거절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결코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신다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징표이자 존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할 수 있는 친구로 만드시기를 택하셨습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얘기한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박탈한 것이었다면, 다시 말해 완전한 명령이었다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살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그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오히려 끔찍한 살인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살인의 비극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존중을 증명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살인자들이 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살인 의지, 그 비극적인 순간에서조차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인간에게 보이신 예의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로 계획하시는 그 아픈 선택까지도 하실 정도로 우리를 존중해 주셨고 우리를 화목의 파트너로 믿어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부탁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스를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이 존중의 대가까지도 치르시면서 이 고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주신 이 고귀한 선물인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무엇을 했습니까? 인류는 이 고귀한 선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주님의 부탁인 화목하자는 제안을 비웃으며 많은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파괴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 거절의 끝은 명확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거부했기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죽음이라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이 고귀한 권리를 잘못 사용하여 타인을 해치고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는 누가 치러야 할까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부탁을 거절당하면 거절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하다못해 비난이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절의 결과로 터져나온 인류의 피와 눈물을 주님이 직접 닦아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법은 선을 넘는 자를 차단하지만 사랑의 부탁은 선을 넘는 자를 위해 자신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셨을 때조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조차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을
줄이기로 공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역설이 있는데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의 삭을 대신 치우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가 도달한 최악의 정점이자 그 자유의지마저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부탁이 도달한 최고의 정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조차 강제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무력한 모습으로 여전히 부탁하셨습니다. 인류가 주님을 거절하여 못 박아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호소하십니다. 이 처절한 주님의 사랑을 보고 그 귀한 자유의지로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거절의 비용을 대신 치르신 주님의 인류에 대한 최고의 예의입니다. 세상의 법은 거절한 자를 처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당한 본인이 직접 처벌받는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거부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길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거절한 대가로 치러야 했던 그 처참한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조차 인간은 끝까지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인간은 자신들을 살리러 온 손길조차 자유의지라는 이름으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거절이 도달할 수 있는 살인 중에 살인이며 가장 잔인한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거절의 못 박힘 속에서도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첫째, 창조의 순간에서부터 우리를 거절할 수 있는 인격체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둘째, 우리가 그 거절로 파멸에 이르렀을 때에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직접 대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셋째, 그 엄청난 희생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에 무례하며 상처 입은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오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시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품격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유의지의 오용을 주님께서 오히려 감당하심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예의를 갖추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의 가장 깊은 속마음, 주님의 뜻을 공유하는 친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종은 명령에 복종할 뿐이지만 친구는 상대의 부탁에 마음으로 공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만큼 존중하셔서 주님의 계획과 마음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서워 따르는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함께 걷는 화목의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이 지독하도록 예의 바른 하나님의 부탁에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야 할까요? 주님은 십자가라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도 여전히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 나를 이토록 존중해 주시는 그분의 예의에 나 또한 예의로 답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나의 자유의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영접하여 그분과 친구가 된 사람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성품이 묻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천국 가기 위한 점수 따기가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신 주님처럼 나도 이웃을 존중하고 주님의 부탁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화답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 즉 주님의 부탁에 응답하며 선을 행하는 삶은 우리를 결코 가난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되며 심지어 세상에 줄 수 없는 풍성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예를 지키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결핍이 없는 화목의 전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깨임을 받으시오니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찬송가 326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아람 감사한 것, 삼투 감사한 것, 박영희 담님 감사한 것, 최용화 전사님 감사한 것, 최상호 12조.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은혜 입혀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과 가해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항상 늘 함께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강사 주의정금 긴 손길이에요. 그 손이 복된 손이 되게 하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하느님의 전 세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늘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